네. 할렐루야. 네.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모태신앙을 모를 거예요. 모태신앙을 모르는데, 모태신앙의 집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잘 다니시는데 나의 형제가 안 다니는 그러한 것들. 교회를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의 형제가 다 다니는데 나의 형제가 다니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경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아이가 참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 항상 사단은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과 육과 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와요. 감정이 된 부분들을.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내가 보고자 했던 것들을 감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못 보게 하죠. 못 보게 하고 그것을 가리우고 목표를 상실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포커스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포커스를 분명히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 믿음에 대한 얘기 참 잘했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보려면 안 돼요. 기적을 보려면 기적의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분은 기적의 장소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우리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할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따가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틀려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방법이 일하시도록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그 얘기거든요. 죽은 병자가 있는데, 그냥 설교를 할까? 어쨌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이 꼭 골리앗과 싸울 때 칼 갖고 싸우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들은 다 칼 갖다 싸워. 근데 다윗은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로 싸우지만 난 칼로 안 싸운다. 내가 가장 잘 싸우는 뭐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돌파매질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에 꼭 배를 안 타도 돼요. 우리는 왜 배가 없습니까? 홍해 앞에서 왜 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이 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배가 없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 배를 놓지 않았어요. 물을 갈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랑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우리의 기적은 막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주여 붙들고 목이 다 쉬고 피가 토해져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주님이 특별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 한마디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방법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대포를 쏘고 이 부시는 걸로 가지고 부시고 돌 쏘는 걸로 막 쏴서 성벽을 부셔야지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함락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막 땅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져놓고 먹을 거 준비해 놓고 자 이곳에서 번성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강한 나라 안에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여호수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힐링 캠프에서 나왔던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구? 강신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에 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스 하면 나도 그냥 예스 해버리는 거예요. 왜? 너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나도 안 되는 거야. 야 봐, 너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스펙도 없지, 능력도 없지, 인물도 안 되지, 몸매도 안 되지, 성격도 안 되지, 넌 다 안 돼.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아니야 난 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7, 8가지가 아니라 2, 3개만 가지고 넌 안 돼 하면은 거기에 그냥 수긍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것이 특별한 얘기예요. 우리는 사형제였어요. 형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나에게는 공부의 머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틀린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를 더럽게 잘했던 형들이랑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놓고 보니까 공부를 참 더럽게 못했던 막내가 제일 감사하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네. 공부를 더럽게 잘했던 형들은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그 동생한테 중보기도 요청하고. 근데 나는 내가 잘했던 게 있었거든요. 내가 잘했던 거. 오늘따라 설교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에 잘할 수 있는 것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멀티플레이어로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각각의 맡은 자리와 위치가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면 되는 거야. 싸움을 잘하는데 얘는 오른쪽 오퍼컷이 잘하는 친구야. 그러면은 아까 우리 후경이처럼 기회를 봐야 되는 거야. 맞다가도 어느 순간 크로스펀치를 날릴 수 있는 어퍼컷 한 방을 기다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거 한 방이면 돼. 어제 아니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요새 MBC에서 그 복서들 나와요. 전설의 복서 뭐 해갖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무하마드 알리랑 그 다음에 조지 포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설적인 복서예요. 무하마드 알리도 그때까지 패가 없고 조지 포먼도 그때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요. 권투를 하면서. 대단하잖아요. 근데 1회부터 8회까지 둘이 난타전을 한 거야. 난타전을. 그러니까 8회가 됐는데 막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알리가 우선 기다려요.
조지 포먼은 계속 막 때리는 거야. 이때까지는 조지 포먼이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하마드 알리가 30초인가 남겨놓고선 30초인가 20초인가 남겨놓고 순간 기회를 포착하고 오른손 한 방을 빵 때렸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는 조지 포먼이 한 대를 딱 맞더니 갑자기 휘청대는 거야. 거기서 또 한 방 빵 때리니까 두 방에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던 조지 포먼이 단 두 방에 그대로 대자로 딱 누워버려요. 여러분 8회까지는 졌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의 두 방으로 경기는 끝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은혜, 우리 이문의 말로 하면 그것을 성공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한 승리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복선이에요. 자 봅시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읍시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전부터 시작.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믿음. 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 변화 속에 뭐가 있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반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릇된 중심사고. 예. 잘못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고의 중심인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변화시킬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안 될 거야. 난 잘못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는 망할 거야.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인데 잘 됐네? 할 수 있네? 어라? 좋은데 취직했네? 시집 잘 갔네? 애가 괜찮게 살아가네?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잘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뭔가를 하면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죠. 할렐루야. 네. 소망이 생겨요.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뭐냐면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단순했던 희망사항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아멘. 그럼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중심사고를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다 대부분 잘 아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을 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친구 4명이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예수님이 다시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으로부터 이 사람을 내린 거죠. 예? 내려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이 사람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중풍병의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5명의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이루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우리의 중심사고들을 깨트리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2월달에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이야기는 그냥 뚱그름 잡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우리 지난주날도 얘기했잖아요. 설교 안 들은 분들 꼭 들어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강화시켜야 될지. 예? 얘기했잖아요.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그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나중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그죠? 또 어떤 나를 가로막는 것에서 환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중풍병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 병은 못 고친다라는 거죠. 중풍병이 쉽게 낫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풍병 걸리신 분들이 쉽게 낫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중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되냐면 악창이 난다래요. 악창. 등이 썩는 거죠. 계속 누워있으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병을 못 고친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된 중심사고예요. 내 병을 못 고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절망적 생각의 한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절망적인 환경을, 절망적인 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그런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릇된 중심사고는 쉽게 변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하고 좋아지기를 원하면은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뭐냐면 그것이 그릇된 중심사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분명히 이 사람도요 그릇된 중심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릇된 중심사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그게 어느 때 언제부터인지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까 우리 호경이 뭐 대충 교회 와서 뭐 믿음이 어떻고 저쩌고 별 상관없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생각이 깨어질 때가 생긴 거예요. 안 그래요, 호경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변화가 생길 때가 생긴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날 오고 그냥 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에게도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건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따라서 예수를 만나면 100% 변한다. 예수를 만났는데 안 변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예수 만나 안 만났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 성격은 원래 이런데요. 아니에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그릇된 중심사고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것은요, 분명한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도 바뀌어야 되고, 자기 자아감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요,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예수를 만나면 변한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를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사고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달라질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한 걸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돌을 치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편할 수 있겠다. 내 삶에 뭔가 도전을 줘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앞에 가로막은 것들에 대해서 열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안에 소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어떤 얘기였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기도 한번 해주니까 열병이 나았어요. 그 29절이고, 그 다음에 각양각색의 병자들, 정신병이 들었던 사람들도 34절에 보면은요, 나았어요. 40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가면은 모든 각종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요, 절망적이고 비판적이었던 그의 중심사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막연한 희망이지만 그 막연한 희망이 그 사람에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모든 변화는 여러분, 생각의 변화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변화의 대부분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문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은. 그럼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죠? 지금 이 사람에게 이미 무엇이라는 것은요,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풍병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생각이 변해야지 표정도 변합니다. 표정이 변하면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절망적인 중심사고가 희망적으로 변화되면 인생도 희망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그러한 것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주님께서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무엇을 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게 뭐야?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생각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생각을 보고, 이들의 감정을 받고, 이들의 표정을 받고. 표정이 어때요? 안 돼.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기대에 찬 거죠.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믿음은 그들의 표정,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언어, 할렐루야. 네. 그것이 통틀어졌을 때에 주님은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얼굴 다르고 속 다르고, 사실 내가 믿음이 있는데요, 얼굴 표정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아? 나는 속으로는 믿고 있어요. 될 것 같아? 근데 겉으로는 믿습니다. 그럼 속으로는 안 될 텐데.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보셨다는 거고 그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친구를 데리고 간 4명의 믿음을 우리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4명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5절에 보면은요, 작은 자야 네 죄를 사함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보를 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중보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병을 나을 수가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사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신부가 와서 내가 내 죄를 사하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사함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양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이었던 구약시대에도요, 제사장에게 죄사함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올려드렸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이 왔지, 대제사장이 지금 얘기하면 아마 카톨릭에서 교황과 같은 존재지요.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단순하게 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있던 죄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신 거죠. 자기가 그것에 믿음이, 주님께 나갔을 때에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안 될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도 똑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혹경이가 만약에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겠죠, 여기서.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 하나 붙들고 감정이 호소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걸 기회를 붙들고 거기 가서 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기어이 그 입을 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죠. 왜?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중보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에게도 그것이었던 얘기예요. 내 병은 못 고친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릇된 중심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으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 같이 여러분 안에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제 상황도 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또 이 사람과 같이 가정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의 고치지 못한 습관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조금 더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좋아지지 않는 안진뱅이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이 중심사고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관심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과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는 쓰던 거예요. 내 경험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봤는데 안 돼. 했는데 소용없어. 내 경험이 나를 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절망밖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나를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목사님은요, 지금까지 내 간증으로 하면 하나님이 숱하게 일으키신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것은 이 경험이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또 하나님이 해주겠지.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근데 희한하죠? 잘못되어지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요, 내 감정이 그것을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릇된 경험이 여러분들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이 여러분 통제하지 못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쟤도 했고 얘도 했고 얘도 했고 나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다, 틀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위궤양인, 알코올이 위궤양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궤양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가 위산을 과다 분비하면서 위벽을 헐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려면은 제산제라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혈을 할 수 있게 제산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도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해서 거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호주에 로빈 워렌 박사와 베리 마셜 박사라는 사람이 위궤양의 원인은 그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에게 있다. 그게 뭐예요? 헬리코박터. 박테리아에 있다. 이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의학계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83년에 마셜 박사가 항생제를 이용해서 이 위궤양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학 벨기에에서 있는 질병학회에 나가서 박테리아가 적어도 일부 위궤양의 원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일부에. 그때 이 사람이 아니다, 위궤양은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의학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아니다 그런 거야. 그 이 사람 결국은요, 의학회에서 제명당했어요. 둘이 제명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봤다시피 2005년도에 이 두 사람이요, 20년이 지난 2005년에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만 둘만 너희들 틀렸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려고 할 때에 그릇된 중심사고를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제가 했던 유행했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옆 사람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데 한 10분 정도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세요. 오늘 설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해놨던 설교인데 오늘 하나님이 딱 이 설교를 이때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그릇된 중심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냐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고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자기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요, 중풍병자에 혼자 누워있어요. 예수님께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죠.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능력의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을 할 줄 못해요.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면 날 도와주십시오 할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벽에 딱 부딪히면은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 잘못된 그릇된 중심사고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다시
과거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면 그래 할 수 있어 해야지 했는데 딱 근데 한계에 딱 부딪힌 거야. 그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래 내 영어 공부해갖고 이번에 토익 점수 900점 올릴 거야. 영어 공부 해야겠다. 그래 해야지. 딱 작심삼일이죠. 왜 한국에 태어나갖고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그래 나랑 영어하는 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어차피 내가 미국 가서 살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에 있을 거니까 난 안 돼. 영어 안 돼. 다시 예전의 자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계가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전에 난 안 돼 안 돼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밑으로 바닥을 쳐버리게 만들어요. 절망이. 한계가 나에게 절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의 한계를 부딪힐 때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내가 하지 못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해야지. 아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계가 넘어가는. 어느 날 나한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요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요 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 문서 작업 못합니다. 잘 못해요. 표 만들어갖고 하는 거 그 잘 못해요. 행정병 출신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는 잘했어요. 군대에서는 생존이니까 잘했어요. 막 500타 이상 나왔어요. 근데 지금 150타 갔나? 너 왜 이렇게 크게 웃어? 150타 갔나? 너 늦게 오냐고 왜 늦게 웃어? 그리고 저는요 PPT를 못해요. PPT 파워포인트 잘 못해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선 하는 정도. 그것은 뭐 슬라이드를 만든다든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거 못해요. 엑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걸 만들어진 엑셀에 이름만 바꾸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밑에 줄이 하나가 없어져. 되게 난감해져요. 이거 줄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만들게 하지? 저 그런 거 못해요.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었어요. 나보고 너 파워포인트 수업 좀 들어. 컴퓨터 수업 좀 들어. 막 그랬어요. 근데 난 안 들을 거예요. 너 할 줄 알아? 아니 하나도 못해요. 너 그러면은 나중에 목회할 때 어떻게 하려고? 부목사 하면은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목사 안 시키셨나 봐. 부목사 하면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서류 작성, 문서 작성. 우리 리더들한테 내가 니네 계획안 만들어봐 그랬거든. 그랬더니 막 잘 만들어 왔어. 나는 그거 못 만들거든. 나는 못해요 잘. 근데 내가 그때요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로 내뱉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누굴 시켜? 아무나 시키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 시키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했어요. 추운 놈이 있어. 전 지금까지 다 딴 사람 시켰어요. 나의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군대를 우리 희준이 있을 때는 희준이가 다 봐줬어. 희준이 군대 간다 하면 지영이를 하나님 보내셨잖아. 지영아 지영아 마우스가 안 돼. 잠깐 이렇게 해보세요. 했어. 블루투스 한번 켜보세요. 켰어. 된다. 가. PPT가 안 돼. 누가 PPT 좀 만들어 가라. 주고.
한글 작업 같은 거 하잖아요. 애들 나눠주는 거, 너 이만큼 해오고, 너 이만큼 해오고, 너 이만큼 해오고, 나는 안 하고, 해와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못한다고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기 한계로 보면 인정하는 거죠. 난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얼마 전까지 목사님이 내가 영어 하려고 참 노력했어요. 그냥 옆에 또 누군가 생기겠죠. 맞춰서 웃어. 충청도 사람 많이 할까봐. 그렇게 웃을 것 같으면 일찍 와서 웃던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기 원하신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혼자 걸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보세요, 4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져요. 이 사람은요, 이 중풍병자를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중풍병자의 병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의 가장 큰 핸디캡을 이 사람들은 4명이서 보완해 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셔주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같은 비전, 같은 군,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꿈을 꾸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꿈을 꾸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이 쉽게 동화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으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면,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2명이, 3명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4명이면 더 좋겠죠. 왜? 나를 들어서 가게. 나를 들어서 대전대 캠퍼스에다 집어 던져놓고, 우성대 캠퍼스에 던져놓고, 여러분 직장에다가 던져놓고, 여러분 집에다가 던져놓을 수 있는,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들을 위에서부터 내릴 수 있는 힘 좋은 남자들을 뭐 덕현이, 또 뭐 우리 기욱되는 기욱이, 뭐 이런 애들, 힘 좋은 애들 불러다 놓고선 뚫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믿음도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이 4명이 다 뭐예요? 이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미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셀에 나와 함께 마음을 함께 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어떤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을 때에 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것이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각각의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내쳐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바울의 진심을 알아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을 부르잖아요. 같이 사역하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선교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부르지 않았으면 바울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역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단을 지켰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바나바와 같이 그를 끌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줬던 사람들도 있어요. 엘리야는요, 그 누구야? 여왕, 이세벨 여왕이 있을 때에 엘리야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아무도 사람들도 이미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있고 이 나라 전체가 다 망해버렸거든. 자기 혼자 하나님을 외치고 막 다니고 있는 거야.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 선지자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예배해 놓았다. 할렐루야. 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를 위해 7,000명의 사람을 예배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5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라 못한다고 했죠. 근데 그보다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아론을 준비해놨다. 아론이 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지. 말도 못하는데 어디 무슨 말을 했어요?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가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잘못돼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좀 못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견성함이 있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헬렌 켈러를 보세요. 헬렌 켈러는 3중고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가 누굴 만납니까? 설리반 선생을 만나잖아요. 설리반 선생을 만나면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리더와 또 여러분의 목사를 만나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님을 만나야죠. 내가 우선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갑시다. 하나님 집에. 예. 이거 웃긴 거였는데 안 웃었어요. 할렐루야. 네. 인생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결핍이 없으면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봤는데, 가난하다고 또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가난한 거죠. 가정 부채 현상 없으니까 다 가난해요. 성격이 잘못돼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개성이 있는 거거든요. 개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죠? 개의 성격이잖아. 개성. 성격이 돼요. 공부를 좀 못한다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예. 공부 좀 못한다고 인생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는 시집 갈 때에 지질이 고생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는 시집 딱 잘 가갖고 떵떵거리고 사모님 된다고.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종종 하셨거든요. 네. 공부 못한다고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선배들 이렇게 신탄님 가면은 선배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 맨날 사고 치고 중학교 때 사고 치고 막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막 장사도 잘하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했어. 쟤네는 뭐하고 살길래 저렇게 잘 살까? 잘 살아요. 예. 공부랑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아주 잘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요새는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비보이 되기 위해서 서울대 갔다잖아. 오늘 뉴스 못 봤어요? 다음 뉴스에 비보이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를 갔다. 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타이틀롤이 그거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없었으면은요, 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초기 리더들이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헌신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나 혼자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한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있던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 누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있던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 할 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동료가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 형제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상태가. 예. 형제들끼리, 우리 남자 리더들끼리요, 만나서 자기네끼리 한번 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서로가 자기 속마음들을 다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꺼내놓고 얘기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어놓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뭉치기 시작해요. 우리 민욱이 일 있어서 갔는데, 민욱이가 요즘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군대를 12월 달에 연기했어요. 자기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정말 자기의 셀을 온전하게 세워놓고 가겠다. 그러면서 요즘에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실제로도 열심히 하고, 물론 남자 리더들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굴 봐봐요. 다 살이 빠지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맛있는 것 좀 사주고 그래야 됩니다. 나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한 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심사고에서 하나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내 병은 고칠 방법이 없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보세요. 나의 핸디캡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죠? 나를 도와줄 사람들 생겼어요. 믿음의 동지가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이들 앞에는요, 장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장벽이. 자, 우리도 여기도 보면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전도하고 싶고 함께 세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하나 모아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으쌰으쌰 하는 마음도 생겨요. 근데 또 그 앞에 장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벽은 똑같이 우리랑 사람의 장애물이 생겨요. 사람의 장애물.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이 막아놓은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시의성의 장애물이라는 건데, 이게 적절한 때라고 하는 장애물이 생긴 건데, 자, 지금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설교 들으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뭐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온 거야. 야,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칠 수 있을 거야. 가자. 딱 왔는데 오늘은 설교 중. 병은 고치지 않습니다. 설교합니다. 그게 뭐야 이거? 아이! 제가 한 번은 허리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한 2주 정도를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서 막 이해를 보다가 시간이 됐어요. 한 3시 반쯤 됐어요. 오늘은 그냥 가서 한의원에 들려서 허리 좀 치료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선 한의원에 딱 갔어요. 차를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딱 왔는데 문이 잠겼어. 생각해, 그 목요일날은 정기 휴일이야. 목요일날 정기 휴일이에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부러 집으로 갔으면 금방 갔을 건데 시내 통과해갖고서 일부러 한의원 가려고 막 차까지 막 주차해놓고서 막 왔는데 재수없어. 가는 날 장날이야. 그런 거예요. 나는 허리를 고칠 팔자가 아닌가 보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았죠. 나는 그냥 목요일이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막 기대하고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 이래, 나는 그 갈 팔자가 아닌가 봐. 야, 이래 그냥 빨리 돌아가, 빨리 가. 막 이럴 거죠. 그죠? 때를 잘못 맞춰갔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들여보내기로 했다면 여러분 방법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부딪히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 이 친구는 만날 팔자 아니야. 귀찮은데 그냥 돌아가자. 핑계가 많으면요, 여러분, 은혜 받기 힘들어요. 핑계가 많으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많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할 때 잘한다. 네, 믿음은요, 장애물을 극복할 때에 잘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하나하나 어떤 것을 넘어갈 때마다 믿음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 모험적인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모험을 보는 거죠. 자기가 가진 최고의 강점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화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기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좀 잘못해. 난 글을 잘 써. 그러면 여러분 굳이 만나서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문자와 편지와 이메일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고, 말은 만났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나는 거기서 나의 강점을 그 사도 바울이 편지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대요. 근데 글은 잘 썼대요. 글은. 그러니까 편지를 잘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강화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을 시켜요. 누구로? 나의 동역으로.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무라이는 뭘로 싸워요? 사무라이는 뭘로 싸워요? 사무라이를 칼로 싸우라는 법이 없잖아요. 사무라이랑 주먹으로 싸울 수 있는 거 닭싸움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사무라이랑 꼭 칼로 싸우라는 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룰 수 있는 것을 내가 사무라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죽음은 마찬가지인 거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2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답니다. 국보급의 정의품성 같은 거 하나 나오려면 하루아침에 나오잖아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려야지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별에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400년을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친구들 어떻게 했는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고,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병자를 이끌고 올라간다는 게. 근데 그게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었어요. 기물파손이죠. 그 다음에 침상으로 사람을 내렸어요. 주거침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는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장애물이 다가올 때에 방법의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골리앗이 이기려면 여러분 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예배시켰던 짱돌이 있었어요. 짱돌.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을 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짱돌로 간다. 얼마나 이게 창의적이에요. 근데 무슨 짱돌로 이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훈련시켰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방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홍해를 건널 때에 꼭 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꼭 대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환자가 꼭 연못 속에 들어가야지만 낫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침상을 들고 나갔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방법에 스스로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이 맞겠다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실성이에요. 아멘? 능력보다 중요한 건 성실성이고 끈기예요. 끈기보다 성실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내 방법의 고집의 사고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돼요. 내 고집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돼요. 내 그릇된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이 자기 안에 있던 그릇된 중심사고를 변화시켰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11절에 내가 내게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씨앗이 여러분들에게서 커지기를 원해요. 자라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시각을 가지세요. 나의 그릇된 중심사고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장을 던지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여섯 사람에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릇된 사고방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신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하면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인생이 변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가지고 도를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를 돌았던 사람들처럼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질러 그 앞에까지 나갔던 사람들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궜던 사람들처럼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짱돌을 들고 나왔던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나 혼자만 흥분했어요. 맞아. 그래 맞아. 왜 우리에게 이런 그릇된 사고가 있을까? 이 축복병자를 보는데 그것이 막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막히면은 좌절할까? 포기할까? 그게 내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 뭘 들어서 하나님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방법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에는 쉽게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이성 전투 아닙니까? 아이성 저까지 거 우리가 그냥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어. 3,000명이 몰살당하죠.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쬐깐한 아이성 하나를 함락하지 못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넌 두 팔을 들고 있으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팔을 담거라. 그러면 담궈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요단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쳐라.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을 쳐야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짱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맞박에 던져라. 맞박에 던져야지
이 싸움의 승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돌을 누가 옮길 것이냐, 누가 돌을 던질 것이냐, 누가 발을 담글 것이냐, 누가 지붕 위로 이 환자를 데리고 올라갈 것이냐.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혹시 잘못된 여러분들의 중심 사고가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여 한번 해주세요. 전심으로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여러분 안에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셀이 없다고 나의 셀이 안 될 것이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될 것이다. 나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나의 부모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을 더 많이 주셨어요. 안 되는 것을 붙들지 말고 되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강점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하고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나에게 한계를 긋고 내게 절망의 선을 선포하며 여전히 나를 묶어놓았던 그릇된 나의 사고에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 주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얼굴의 표정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능력보다 그 사람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끈기. 어떤 친구가 자기의 셀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3명의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명의 영혼을 여러분의 셀에 두기 위해서는요 최소 300명의 영혼을 만나야 해요. 노방을 할 때. 근데 3명의 사람의 셀을 해놓기 위해서 30명, 50명을 만나고 왜 난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되지 않을까?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내 스스로가 졌던 나의 한계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계의 벽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포기해요. 아, 안 되는가 보다. 아, 나는 말이 잘 못해서 안 되는가 보다. 아, 왜 사람들이 번호는 준대 왜 날 만나주지 않을까?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논하세요.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고, 또 어제도 예체능을 봤어요. 예체능을 보는데 전반전이 끝났는데 13점을 뒤지고 있었어요. 회색이 짙었죠. 근데 최희연 감독과 최 감독과 우지원 코치가 둘이서 그 중간 중요한 시간에 코칭을 하지 않고 둘이서 상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후반전을 역전시킬까? 하면서 와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에게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3점 슛을 던지고 막 이럴 수 없다. 지금 우리가 13점을 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공격을 할 때는 골을 넣고 수비를 할 때는 골을 못 넣게 하고 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저는요 그 말이 나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왔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기본은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 욕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들의 번호를 따고 이름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받은 복음의 씨앗이 어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이 주를 위하여였는가, 나를 위하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였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하였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아멘?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순수하게 가지십시다. 순수하게.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순수해질지어다. 그렇다고 뭐 불순하다는 거 아니에요? 순수해지십시오. 아멘. 자, 우리 광고할게요. 우리 토요일 날에 SOL 팀 토요일 날 MT 갑니다. MT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A반, B반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SL팀이 있어요. 3개 반 연합으로 갑니다. 가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강의도 하고 중요한 얘기들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도 굉장히 재미있게 준비할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은 A4지 쌓기 할 거예요. A4지 안 싸본 사람들은 싸보시면 재밌어요. 누가 높이 쌌나. 그래서 이번 MT가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총무들이 밴드에다 글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발은 2시에 합니다. 2시에. 근데 직장 가는 사람들 중에서 늦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까지 오냐면, 버스를 타는 사람은 그 동학사 있어요. 로타리 같은 데가 있거든. 동학사 이렇게 그 계룡산 꺾어져서 올라가다 보면은 한 500m쯤 올라가면 로타리가 있어요. 그 근처 아무나 내리고서 전화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2, 3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현충원역에서 내리면 돼요. 가면은 픽업을 할 텐데, 혹시 마음이 동해서 버스를 다시 환승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있다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특별히 이번에는 토요일날 갑니다. 토요일날 가서 낮에 좋은 시간 갖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교회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들 같은 경우는 세팅할 수 있는 장비들을 챙겨서 오십시오. 세팅약, 자기는 그냥 비비만 바르실 분들은 비비 하나 들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비비만 발라도 예쁠 것 같아. 회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시니까 그 다음에 미리 회비가 좀 거쳐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장도 보고 그래요. 또 하나 광고합니다. 제주도 가는 사람들 회비 내주세요. 목사님 지금 카드값이 500만 원 나와요. 17일 날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일 날에는 제주도에다가 우리 가는 사람들 참가비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회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4일 전에 넣어야 되니까 한 넉넉하게 12일 전에 내주시면 돼요. 10만 원인 사람 10만 넣고, 20만 원 된 사람 20만 넣고, 30만 된 사람 30만 넣으면 돼. 더 주고 싶은 사람들은 더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토탈 48명 갑니다. 48명 가요.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좋은 시간 갖고, 시간이 짧지만 비행기 탄다라고 하는 이점을 가지고, 하지만 3시간 버스 타고 김포 간다는 거 꼭 숙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타다 보면 알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나 비행기 타고 가는 거나 비슷하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좀 싸게 배 타고 갈 걸, 이런 생각도 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가요. 아마 여름 되면은 배 타고 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떤 좋은 시간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뱃돈 받았을 때 넣어주세요. 내일이면 이질이, 오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설교가 좀 잘 된 날은요, 예배를 끝내기가 싫어. 좀 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만담 나누고. 하지만
별그대를 보기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꺼이 돌을 옮기고 발을 담그고 또 적을 향해 돌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